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개혁을 시작한 무리에게서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실행한 몇 명과 동행하시니 이들이 형제회를 일으켰다. 이들 보고 뭐라고 세상교회에서는 흔히 말하죠? 미국을 세운 사람들, 네, 청교도들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 교회사를 아셔야 돼. 그 청교도라고 부르는 형제회 계열 사람들도 많은 부족함이 있으니까 지방교회라는 것이 또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교회도 여전히 많은 의구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 책임 형제, 지방교회 책임 형제들은 세상교회 목사들보다도 권위의식이 더 강하거든. 이거는 너무 아니다. 이게 무슨 회중교회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난 쫓겨난 거죠. 뭐. 자, 사대교회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자,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이미 기록이 됐다가 흐려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농명됐지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름을 흐려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단 말이죠. 경고거든요. 자, 이 단락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를 어떻게 받았으며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받고 들은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회개를 해야 될 것이 뭐였어요? 말씀을 이미 받고 들었고 믿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첫째, 어떻게 받았으며 라는 말씀은 7영과 7별을 가진 그 영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또 왜 그것을 주셨으며 맡겼느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라 라는 내용은 그 영을 수종드는 7영과 7별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두 가지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돌이켜라 이 말이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을 허락하신 주님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7영과 7별들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들려주신 내용은 무엇이냐, 이걸 넌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순수하게 들은 것이 아니고 네 육신의 생각을 곁들여 가지고 혼합시켜서 지금 네가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귀신이라는 것이 편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혼잡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 사람의 생각을 혼잡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어지럽혀 버리는 거예요. 일정하게 놔두지를 않고.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지키고 일정하게 해서 붙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죠. 진리의 영은. 그런데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 들어오면은 생각이 어지러워지고 그 마음이 어지러워질 뿐 아니라 혼탁해져 버려. 왜 그러는가? 육신적인 지식과 성령의 말씀이 부딪히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증거를 눌러버리려고 한다 이거. 자꾸 귀신들의 역사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을 허락하신 주님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7영과 7별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들려주신 내용은 그럼 뭐냐? 긴 설명보다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뼈들의 무덤이며 사망 골짜기의 실제인 우상 잡신들의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에 버림을 당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이 노 땅으로 간 것에 대한 역사적인 실현이잖아요. 그러면 노 땅에서 쫄딱 망하면 그것에서 또 도망 나오기가 쉽지만 노 땅에서 성공해버리면 못 나온다 이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가인은 노 땅에 가서 에녹성을 쌓고 성전 노릇을 했으니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이해하셔야 돼. 미국에 이민 갔는데 미국 예를 들어 망하게 생겼어. 그럼 한국으로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의 경우면 미국에서 성공해서 좋은 직업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어. 그러면 이게 아닌데 하지만 쉽게 못 나와. 미국의 모든 걸 버려놔두고 알주먹 쥐고 다시 내 나라로 가겠다고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돌아가려고 미국에 있는 재산 뭐 이런 거 다 팔으려고 그러니까 못 가져가. 미국은 반출을 안 시켜주니까 이제 못 가져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빈몸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 이거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과 아달랴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들이 일방적으로 포교하는 거짓 교리들을 겸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 교리들을 또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에다가 뿌렸는데 악한 자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더 뿌려 놓는다 이렇게 비유했어. 그러면 그 가라지를 걷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셔야지. 그게 공의 하나님이죠.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은 것만 걷어가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7영과 7별들이었던 선지자들을 보내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반복해서 스가랴서나 말라기서나 모든 서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그럴싸한 율법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혼합시켜서 철석같이 자기가 많은 지식을 구비한 사람,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온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자기가 사울일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많은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만을 가르친다 이랬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생각하셔야 돼. 모든 누룩을 제거시켜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보이신 계시를 받은 사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진정한 개혁자들이니 그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신 내용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들만 사대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이름 다 흐려버린다. 지금 이게 경고잖아요. 그 첫째는 로마교 조직신학의 근간이요 뼈대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우상 잡신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첫째는 삼위일체를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딱 붙잡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거든. 두 번째는 예정론 교리예요. 갈병의 예정론 교리. 삼위일체 교리도 악한 것이지만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불법이잖아요. 그게 불법 교리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계의 예정론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사악한 건지를 알아야 돼. 저 예배당에 장로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구원이 창세부터 전부터 이미 예비가 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목사가 하라는 소리가 이게 좀 이상한데 뭐 유아 세례한다고 막 머리에다 막 뭐 물리 찍어 발라가면서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막 세례를 주노라 해가면서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아니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애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막 엄마 아빠는 좋아 죽는 거예요. 자기가 난 새끼가 구원받은 날인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럼 거짓에 속는 거지. 그게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온 천하를 꿰었다 이 말이요. 뭐 나쁜 일로 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나쁜 일로 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사람들을 홀딱 반하게 만드는 일로 꿰니까 이게 사람 죽어. 사람이 지어낸 교리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죽은 자들의 무덤인 유대교 체제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새몸인 교회로 나타내신 주님의 교회,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이상을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획한 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거든. 다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과감하게 깨뜨려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신전이라고 가르치거나 심지어 교회라고 가르치는 제도권의 성전에 대한 오류를 과감하게 바로잡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창조해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는 분인데, 사람의 손으로 무슨 예배당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기로, 우주의 주인이 예배당 안에 어떻게 들어와 거기서 살아?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럼 예배당 없어도 되느냐고, 그럼 예배는 어디 가서 하느냐고. 아니 설거지 하면서 해도 되고 똥 싸면서 해도 된다니까. 뭐 하나님이 똥 쌀 때는 나 냄새 나니까 좀 떠날라, 내가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서는 가둬놓으려고 하느냐 이거요.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종교잖아요. 조직신학에 근거하여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제의들을 버리고 진리와 성령이신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순수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세상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 빡빡 우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너무 옳지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영께서 말씀하심으로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 생활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옷 입고 사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 흰옷 입은 전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모든 조직신학의 교리들을 기본적으로 버리고 부인해야 된다. 어떤 것만 버리고 어떤 건 붙잡으려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체 싹 버려버리라 이거예요. 싹. 유대교 자체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 것이지, 유대교의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은 새천으로 오셨는데 새천을 주시면 새 옷을 지어 입어야지, 그 누더기 옷에다가 새천 찢어가지고 지어서 입으려고 뭐가 되냐 이 말이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헌옷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반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이제 입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 해서 입혀주시는 것도 또 반쪽은 그건 입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상 버려라 이거요. 그래서 두 재료로 집주한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 율법이요 이게. 그리고 조직신학에 근거한 부수적인 행위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구약시대 때 요시야 왕이 단행한 개혁을 단행해야 돼요. 산당들도 다 허물었지만 많은 개혁자들이 앞에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있고 뭐 아사도 있고 있었는데, 그들은 산당을 허는 대신 산당 제사장을 폐하들 못해. 그러나 요시야는 산당 제사장들도 싹 패버려. 목사 직분을 패버려야 된단 말이야. 신부 직분을 패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주님이 길러낸 제자들에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들을 설득하러 갔더니 대적하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들에게서는 모든 장자의 권리를, 왕권과 제사장권을 뺏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목사나 신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권이라는 데서 완전히 떠나야 되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권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새로 부여받아야 돼. 이것 보고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혁은 주님이 개혁자지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셨다 그랬는데, 율법 제도를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했죠. 그러면 주님이 개혁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나서서 주님을 위해서 뭐 개혁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합니까? 개혁을 하려면 남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화 뒤집어지라고 그래. 목사 자신이 개혁돼야지. 목사들이 다른 사람 회개하셔 그 개혁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자기 아내 삼고자 해서 그 짓 하는 거 아니야. 주님께로 중매를 할 목적으로 해야지 지 아내 삼으려고 그래? 그 뭐야 지금. 뭐하자 하는 건데. 다른 누군가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아내를 삼으면 눈셔서 꼴을 못 봐. 다 뺏어다가 내 아내 삼으야 살지. 이게 뭐냐. 야심 때문에 그런데 그 야심을 누가 넣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빛의 천사들이 그런 야심을 넣어주겠어? 네?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누군가가 야심을 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은 이게 교회 어떤 형제가 지금 귀신 들렸구나 싶으면은 그걸 과감하게 추천해 줘야 되거든. 주님도 안타깝지만 귀신 쫓아낼 때는 꾸짖으심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보내버려야지. 그거 어떻게 할 거요. 돌이켜야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킨 자는 받아주시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잘난 체를 계속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오면 주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그걸. 그 원인은 생명의 빛인 진리 말씀을 떠나서 로마교 신부들이 조작한 교리들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조직신학 교리들만 세뇌시켜서 무지한 짐승이 되도록 용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과 거짓 선자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켰는데, 그게 계시록에 보면 다 귀신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그런데 때가 찼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빛의 말씀을 모든 신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시작하셨으니 이것이 영적인 부활의 역사적인 실현이다.
개혁자들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개혁시키고 또 개혁시키고, 그럼 개혁자이신 주님의 완전한 개혁에 이르도록 개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적은 무리밖에 안 남게 되니까 계속 빼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왜 저런데? 사대교회의 특징은 개혁을 단행한 교회인데, 로마 교회에 대항하여 일어난 개혁은 루터교와 성공회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 당시 유럽에서는 각 나라가 로마의 교황권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였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가 마침 그랬다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개혁자들의 교회라는 것이 국교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 그때 나도안 형제가 태어나가지고 너 나도안이라는 사람 따라가 그러면 다 또 타락해 버릴 거 아니요. 여기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하면 나도안 형제라고 별될 수 있어요? 하늘로 분 줄 모르고 떠받들어주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뭘. 항상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제거한테 하늘의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수 있도록 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게 철두철미한 기도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거. 또 내 뜻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게 가르쳐준 기도거든. 기독교계 목사들이 기도 강론은 얼마나 잘해요. 멋있게 막 이 사역을 막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왜 저는 그 기도 안 해가지고 그 문양이 돼버렸어. 그 말이 돼 그게. 그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뭐가 돼요? 양심이 화인 맞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내 휘하에 내 수중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까? 그게 사로잡혀 버리거든. 나 원래부터 난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까?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 마귀 술책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루터교와 성공회는 4대 교회의 두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루터교의 노선은 개혁교계의 최초의 교회가 루터교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장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의 국교가 될 것이고, 쯔빙글리는 그때 당시 스위tzerland라는 오늘날 스위스라고 이제 조금 나라가 적어졌지만 그때는 큰 나라였죠. 그 사람이니까 스위스 사람이니까 쯔빙글리는 스위스라고 하는 국교제도를 당연히 거기서 머리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걸 세웠고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것이 딱 세워진 거예요.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 황제가 죽었어. 대를 이을 때 대주교가 가서 축복기도 안 해주면 황제 죽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을 국교제도라 그런다 이거예요. 로마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제도가
각 나라를 지배하는 제도로 바꿔졌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개혁은 아니다 하고 또 일어난 것이 형제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라고 하는 영국 국왕이 킹 제임스 성경을 쓰라고 영어로 번역하라고 국고를 막 줘가면서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오히려 이제 핍박자가 돼버려. 반대로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이 어느 지역 교회의 수장은 주님이 되셔야지 어떻게 인간이 어느 지역 교회의 수장이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세속의 왕이라 해가지고 교회의 수장까지 지가 되겠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다. 왕이여 이러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놈들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영국 내에서는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앞에서 뒤져버리니까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게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라고 하는데 도착할 거다.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지남침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동쪽 끝에는 인도가 있다더니 우리 이제 인도 땅에 도착했네. 그래서 서인도 제도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미국 그 뉴욕 항 그 필라델피아 뭐 이쪽 항구에 그쪽 지역에 처음에 스파를 디딘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는 미국이라고 하지 않고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에 왔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미개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두면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발전을 한 것이 뭐냐면 화포가 발전이 돼 있었거든. 인디안들은 뭐 해봐야 활 쏘서 뭐 지나가는 짐승이나 잡아서 잡아먹고 그러고 살고 짐승 한 마리 잡으면 맨날 며칠 일하러도 안 나가고 그냥 먹을 거 있으니까 그냥 매사를 다 만족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들이 땅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넓고 사람 숫자는 적으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막 강제로 데려다가 막 종으로 부려먹고 막 땅 농사 지켜 만들고 막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생겼어. 참 신기해.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대륙을 감춰놔두시고 있었다 이거예요. 발전된 유럽 문명화된 사람들이 여기에 감춰 있다가 킹 제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박해를 일으킴으로 거기를 도망가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있는 얘기예요. 그냥 우연찮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개인적으로 나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설계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뭔 일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사람이 뭐에 홀리려면은 하나님이 눈을 잠깐 가려놔두면 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화 와가지고 무슨 은행에 돈이 좀 들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은행이 망한대요. 그런데 내가 이게 특별한 정보거든요. 빨리 찾아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이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신이 멍해져가지고 은행에 가서 빨리 돈 달라 이거야. 막 빨리 돈 달라.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왜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큰 돈을 왜 찾아가시느냐고. 아니 말하지 말고 돈 줘. 내 돈이잖아. 막. 그러면 저녁 나절에 씩 웃어가면서 젊은 청년이 아주 멋있는 청년이 딱 오는 거야. 와가지고 돈 잘 갖다 냉장고에 잘 보관해 놔두셨죠? 해가면서 웃어가면서 들으면 그럼 그렇고 말고 여기 있어 냉장고. 그럼
아이고.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자꾸 침투를 한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가 안전하겠어? 은행의 금고가 안전하겠어? 나 정말 그 말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둔하냐 이 말이요. 그렇게 우둔하면서도 그 사람 고집 세우고 자기 똑똑한 체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못 당겨, 못 말려 이 사람. 아들이나 딸이 엄마 또 혹은 아빠 해가면서 뭔 소리 하면 알았다 그만두자 이래버려. 그건 무슨 소리요? 네 말 안 듣겠다 이 말이, 내 고집대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 못 당하는 거라니까. 귀신에 확 잡혀버리고 나면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또 무슨 금융회사 어디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얼마를 하면은 이자를 막 한 달에 20%씩 줘버린다 막 이렇게 나가버려. 국가 공인 이자는 1.5%인가 1.3%인가 이런데 20%를 준대. 그러면은 의심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 말 듣자마자 막 헐가닥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20% 준다는 약속을 몇 달을 지키거든. 그러면 그래야 그 사람 연결되어 있는 돈 싹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딱 사기 쳐버리면 안 되죠. 몇 달을 주지. 어차피 그 사람이 갖다 맡긴 돈에서 주는 건데 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살 만났다 이거야. 제발 그러시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그런 엉뚱한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은행에서 타은행 이런 은행에서는 1.2% 주는데 우리는 0.1%를 더해서 1.3%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건을 알아봐가지고 그것도 0.1%지만 조심해야 돼. 조건을 다 물어보고 왜 있죠. 그런데 그거 물어볼 것도 없이 여기가 이자 많이 준다 그냥 돈 있는 데를 다 빼다가 갖다 맡기면 나중에 큰일 당할 수 있잖아. 그죠? 은행도 못 믿어. 은행도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그것은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원 한 장이라도 그냥 꽁으로 넣어주겠다 그러면 그건 의심해야 되는 것이지. 감사하다 이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 빠지면 큰일 나. 형제회의 가장 강력한 교리는 개신교계가 각 교단으로 분열하는 것을 막고 로마교와 같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 그 결과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형제회는 세상 교회 목사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정말로 탁월한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학자들, 성경에 대해서 잘잘잘잘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목사들이 그 사람들 만났다가는 아이고 무당하고 그만하고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인위적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야심을 주장하므로 니골라당의 교리는 재현되게 된다. 이 야심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느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권에 대한 야심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특히 한 몸을 세워야 한다는 형제회의 교리의 영향을 깊이 받은 어떤 사람 이름을 썼지만 우리 지체들은 읽고 어떤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지방 입장 파라고 자신들은 않고 지방 교회 이제 지방 입장 회복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나 회복
주님이나 회복자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나는 그 이상하다 난 이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회복을 다 해놨는데 그걸 힘써 지키면 되지. 어떤 탁월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거 저런 거 설교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우리만이 회복교회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핏부림을 받고 복음이 믿어져서 믿은 다른 사람들은 회복교회가 아니면 무슨 교회? 마귀 교회예요? 분명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는 지방입장이라는 교리를 안 믿으면 회복교회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냐 이거예요. 난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이 너무 짧은 거다. 그들이 진리를 바르게 하는 지식이 짧다 보니 무슨 장로교니 심리교니 각 교단 분열돼 가지고 그러고 거기에서 뭘 모르니까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그들 중에 피로 사시고 구속한 백성들이 당연히 섞여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들은 다 멋대로 제거시키고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만이 회복교회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지 말아라. 내가 이제 이랬거든. 그렇게 나오니까는 이게 나보고 대적자래. 얘기할 것도 없이. 내가 무슨 대적자인데. 사대라는 지명의 뜻은 남은 것이라는 뜻이며 두아디라에서 이어진 다른 교훈들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개혁할 것들이 남았다라는 암시와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통해서도 아직도 남았다는 그 개혁할 것이 아직도 남았다라는 뜻 자체가 사대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인류에게 유전되던 율법 제도의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려고 개혁을 이미 이루셨으므로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개혁할 때까지 율법 제도가 맡겨졌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한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만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에는 엄연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무시해버려. 그리고 내가 나서서 뭐 회복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인본주의가 거기에 곁들여 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사람의 생각을 곁들여 넣지 말라. 순수한 눈으로 말씀을 믿어라 이거요.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당연히. 주님은 짐승을 잡아 대속제물로 드리던 율법제도의 행습을 개혁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제사들을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으므로 이 사실이 영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져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이미 주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지 이제부터 내가 하나를 이루려고 하니까 내 교리를 따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히려 그것은 해치는 자인 것이지 주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러므로 인위적인 종교 조직을 세울 필요가 없지만 탁월한 은사자들이 자기에게 계시된 부분적인 계시를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교리의 터 위에 어떤 교회를 새로 세우려고 자꾸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이미 있죠. 이미 주님의 교회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그냥 유지, 보존, 계승, 발전시킬 뿐인 거예요. 여기까지서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